오늘 이 시간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며 저희가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받고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을 주시며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악한 영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주 앞에 결단할 때에 또한 주께서 도우셔서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주신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이 이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텐데 몰라서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어떤 불순종에 대한 변명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은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은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된 뜻,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개를 이루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회개를 잘못하면 구원은커녕 지옥불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만이 바로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거짓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마음이 편하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러한 종교들이 주는 거짓 구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은 기록하기를 참 회개를 하여 참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올바로 반응한 그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마음과 그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단순히 영접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적인 영접 기도의 맥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국에 있는 그 세미나 동영상을 봤는데 그 세미나 동영상을 맨 뒤에 보면 복음 전도자가 나와서 복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내용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성경적이고 교리의 구원의 교리에 정확히 맞는 그러한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의 그 사이의 텀이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복음을 제시와 영접 기도를 제안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내가 영접 기도를 길거리에서 했다고 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온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그것이 참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참 회개를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신뢰하고 그분이 한 모든 일을 믿으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참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매일 참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늘 거룩히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것.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바로 참 회개를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 회개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참 회개를 이루어 주님 앞에 거룩히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구원을 받고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리를 알기를 반드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한 가지의 뜻을 이룬 셈이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일 뿐입니다. 바로 자기 혼만 겨우 건진 그 상태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처럼 지옥으로 운명이 정해진 죄인에게 구원의 가치는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일단 구원받고 성도가 된 그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의 기쁨에만 머무르려 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로 인해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중에 찬양 인도자가 하는 많은 말들 중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보더라도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설레임과 호기심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20대가 즐겨 듣는 유행가 가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듣는 트로트 가사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과 사는 데 있어서 고단함, 힘듦, 인생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삶의 비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 들어보면 20대 때 청년 때는 구원의 기쁨에만 초점 맞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무거운 것이지만 살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교리에만,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기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을 공부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합니다. 바로 교리적 지식을 넘어서 그 교리적 지식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참 신자라면 말 그대로 성도라면 물질 만능이 약한 현세상과 그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부러워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자신의 혼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일 것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 그치지 않고 그 교리 안에 계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대로 말씀대로 행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경험함으로 바울과 동행하셨던 주님,
또한 믿음의 모든 선배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 역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록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 목적은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원받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 비록 우리는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의 목표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확실히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기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힘써서 이 땅에서 받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바로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부산물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고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취미로 즐기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과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돈을 쓰는 것에, 내가 시간을 쓰는 것에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지난 수요일날 잠깐 살펴봤죠? 성도의 행동 지침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가, 내가 이것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아할 것인가, 참아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하는 행동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우리가 이 악한 현세상을 살면서 거룩히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법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리를 부르시고 그때 주실 상속 제사장에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행을 삼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또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기록하기를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배는 물 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기를 사랑하지는 말라고 하셨고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되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남용하지 않고 적당하고 절제하며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파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며 그리고 세상을 이용하되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네 번째는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기록하기는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잘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잘 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간증을 얻게 되면 그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간증을 얻게 되는데 어떠한 간증을 얻게 됩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유지할 수 없게 이것이 정상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무식하게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게 없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간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흔들며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영화 보면 많이 내가 적이지만 참 너는 대단하다. 내가 인정하고 뭐 이런 거죠. 잘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잘 행한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만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손해를 보기 이전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 사회에서 칭찬받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만 하시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또한 스트레스와 또 충격적인 상황이 있으면 속된 말로 우리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올바른 사고를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당황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의 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분, 바로 신실하신 누구요?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하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창조주신 하나님께 맡겨서 지키고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고난 가운데서 잘 행함으로 지치지 않고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았고, 세 번째로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네 가지 주님의 뜻을 실천함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주님의 참 마음을 깨닫고 복된 순종함으로 복된 간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